그 형제의 이름이 최연웅 집사예요. 태어난 지 몇 년 안 돼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다음엔 외삼촌 밑에서 자랐고요. 근데 외삼촌이 이 조카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누이를 보니까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이혼까지 하니까 자기 매부가 미우니까 이 자식이 또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밥만 먹이면 때렸대요. 단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대요. 우리 목녀가 간증할 때 차라리 일찍 맞는 것이 낫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때리는 날이 없으니까 아침에 맞으면 맞았으니까 그날은 맞았으니까 밤이 돼도 두렵지 않고 밤이 되면 잠을 청할 수 있는데 저녁 먹었는데도 안 때리면 언젠가 불러내서 또 때릴 거니까 두렵고 그래서 차라리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 형제가 결혼한 누이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 형제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은 싫은데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거든.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옥 가기는 싫고 지옥 가면 안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요. 왜 싫으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때 나 왜 그렇게 맞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 그때 왜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셨어? 나를 왜 막아주지 못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는 다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이 형제가 체격이 크다 그랬죠?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 그 체격이 큰데다가 상처로 가득한 내면에서 나오는 얼굴이 어떻겠어요? 대충 짐작이 되죠? 이런 형제가 교회에 오는 것을 큰 교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이 형제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구제비 조금 주어서 생활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구제비 조금 주어서 교회에 붙어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 형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주는 게 아니라 몇 푼의 구제비를 주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할 때 또 상처받고 마지막 상처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1km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느 날 저희 교회 앞을 지날 때 꿈꾸는 교회 간판을 보고 그 이름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어요. 꿈꾸는 교회.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형제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형제가 변화될 수 있냐고요. 변화된 이야기는 우리 이영애 목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목장에서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니까 화를 내고 보니까 이런 형제를 3년 몇 개월 동안 다 받아주면서 섬기고 받아주고 섬기고 받아주고 섬기고
그 형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빠를 교회 나가라고 전도했던 여동생이 평택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빠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여동생이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등록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요. 이 여동생은 결혼한 남편이 자꾸 외도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10여 년 전에 이혼을 하고 정말 행복을 찾겠다고 한국으로 다시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그 남편에게 가서 그 남편을 섬기겠다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우리 목녀가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곧 미국으로 갈 겁니다. 미국으로 갈 겁니다. 왜 가느냐?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힘없는, 건강하지 않은 남편을 자기가 아니면 돌볼 수가 없다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가서 돌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기를, 남편 데리고 한국으로 와라. 우리 교회에서 목장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자. 남편 한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병들었어도 괜찮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올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희생하기 위해서 가요. 이런 교인이 있다는 거 눈물 나지 않아요? 목장이 뭐예요? 구역이 뭐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한 다음에 얼마 지났는데 한 자매가,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5시 반, 6시 반 두 번이에요. 근데 5시 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1년을 나오고 2년을 나오고 3년을 나오고. 그래서 3년째 됐을 때 이 자매가, 목사님, 그 일부에 그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섬기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예 섬겨주면 좋지요. 3년 돼도요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등록도 안 하고 새벽 기도를 3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됐나 봐요.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할까?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해 주면 좋죠. 우리 교인이 아니면 어때요? 주님 섬기면 좋은 일이지. 그게 계기가 돼서 대화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새벽기도 나와요? 그랬더니 서울의 청담동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 가까운 데로 전세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가 멀고 목사님 교회가 가깝고, 목사님 교회는 새벽 기도를 5시 반, 6시 반 하니까 제가 나와서 기도하기가 편해서 목사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 안 믿습니다. 사업 망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등록을 권유했어요. 이유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자매님이 제가 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 등록을 권유했더니 그때서야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목장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 편성이 됐어요. 이제 목장에 들어가니까 따뜻한 섬김이 있잖아요. 따뜻한 밥이 있고 따뜻한 사귐이 있고. 이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매가 등록을 하면 남편 전도는 목원들이, 남자 목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 남편을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형제들이 그 형제를, 그 남편을 이제 어떻게든 만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든지, 차를 한 잔 같이 하자고 하든지, 그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같이 나가서 당구도 하고요, 같이 나가서 차도 마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전도가 됐어요, 목장으로. 근데 이 형제가 목장에 와서, 목장 모임은 언제나 식사부터 하니까 이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를 너무 일찍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밥이 생각난 거예요. 엄마 밥. 목장에서 목녀가 해주는 집밥을 먹으면서 옛날에 엄마가 해줬던 밥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의 사랑, 엄마 밥의 따뜻함.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장이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인도돼서, 이제 교회로 인도되면 저를 만나고, 저를 만나면 반드시 제가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인생은 힘든데, 사업은 바닥을 쳐서 힘들지만 목장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형제도요, 건강한 형제예요. 체격도 좋고, 제가 봐도요, 정말 몸 타고난 것 같아. 아주 단단하기 그지없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담관암 말기, 쓸개에서 이 간으로 연결되는 쓸개즙이 간으로 들어가야 간을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요 관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사기. 그런데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병원 생활이 시작이 돼. 근데 그의 아내 자매는 이 남편 벌이가 없으니까 뭘 했느냐, 조그만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조그만 학원 운영. 그거 해야 한 달 생활비 벌까? 그래서 이 학원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점심이 지나면 학원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오고, 간호하고, 점심 먹으면 또 학원으로 가고, 그게 일상이고. 그런데 목녀가, 우리는요, 목자 아내를 목녀라고 그래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목녀예요. 목녀가 아니고. 여러분, 목류병 환자 같은 그런 여자 말고, 그래서 목자의 아내를 목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목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목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목녀라는 이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우리 목녀가 아침에 밥을 해서 병원으로 가요. 형제도 먹이고 자매도 먹이고, 그리고 자매 빨리 학원 가, 내가 간호할게. 매일매일. 그게 목녀의 일이에요. 이 형제가 7개월 병원 생활하다가 천국 갔는데, 한 3, 4개월 지났을 때 제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 형제가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좋아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요, 저하고 꼭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하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방 갔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런데 이게 이제 간이 회복이 안 되니까 얼굴이 황달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간 기능을 못 하니까. 결국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지금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요. 제 인생 그때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대. 최고로 좋대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형제 정신 차려. 최악이잖아. 사업 망했지. 재정적으로 바닥쳤지. 암이잖아. 건강 바닥쳤지. 최악인데 왜 최고라고 그래? 그 다음 이야기가 감동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사랑받아 보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단 하루도 면회 오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요, 면회를 오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봉투 주고요, 병원비 하라고 봉투 주고요. 목사님, 지금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요. 입원비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제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늘 마음의 상처뿐이고 상처뿐이었던 이 형제가 그의 입으로 하는 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귀한 존재라고,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다고. 무엇이 이 형제로 하여금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의 성공이? 그의 물질이? 아니에요. 사랑이, 이유 없는 사랑이, 그것도 지속적인 사랑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강단에 엎드렸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박 목사, 회복이 뭔지 아니? 이게 회복이야. 이게 회복이야.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가 생활이 좋아진 게 회복이 아니고요. 그것도 회복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존재의 회복.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걸 발견하는 거. 이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이게 깨달아지면 자부심이 생겨요. 자부심이. 그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인생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당의 지구촌 교회가 침례교회잖아요. 제가 분당에서 교회 시작할 때 지구촌 교회가 교회 표어를 얼마나 멋있게 정했는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아, 표어 멋있다.
그래 갖다 썼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표어가 멋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표어 걸고 그러면 치유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 회복이 뭐예요? 뭐가 치유된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제가 이 목장, 가정교회 목장을 하면서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회복이야. 이게 치유고 회복이야.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는 것. 존재의 변화. 존재의 변화. 몇 달 후에 신방 갔어요. 황달이 흑달이 됐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 고마운 건요, 7개월 병원 생활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술이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냥 약물 투여만 하고 병원 생활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형제가요, 토요일이면 간호사한테 선생님 나 3시간만 외출시켜 주세요. 아니 지금 이 몸으로는 안 돼요. 아니 나 3시간만 시켜주세요. 왜요? 나 목장 가야 돼요. 나 목장 가야 힘을 얻어요. 나 목장 가야 살아요. 토요일이면 3시간 외출시켜달라. 사정사정해서 외출을 받아서 토요일에는 목장 와요. 힘드니까 음식도 잘 못 먹어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누워있어요. 주일날에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요, 맨 뒤에 휠체어 타고 앉아있어요. 3시간도 사정사정합니다. 주일날도 간호사한테 주일 3시간만 나 외출시켜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어제 갔다 왔는데 아니에요.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나 예배해야 힘나요. 예배해야 살아요. 그래서요, 소천할 때까지 목장과 예배 안 빠졌어요. 이런 형제 처음 봤어요. 어떤 교인들은 병원에 있다는 걸 핑계로 오히려 예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건강이 나쁜데 입원해 있는데 무슨 주일 예배야? 근데 이 형제는 죽을 때까지 목장과 주일 예배, 목장과 주일 예배. 그래서 제가 2번째 신방 갔을 때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얼굴은 흑달이면서 목사님 제가요 천국이 믿어져요. 천국이. 그래서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환상 봤나? 그래서 물었어요. 뭐 봤어? 목사님, 저는요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목장이 천국이잖아요.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내가 뭔데 밥 먹으라고 돈 주고, 내가 뭔데 반찬 해오고, 내가 뭔데 매일같이 찾아와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격려해주고, 찾아와서 장로님도 기도해주고 권사님도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목장 오면 반가이 맞아주고, 교회 오면 위로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목장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천국을 사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가요. 제가 그때까지, 제가 금년에 39년째 목회를 합니다. 목회 39년째.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아, 천국이 믿어진다는 고백을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가 천국입니까? 목장이 천국입니까?
더 신기한 거, 임종할 때 우리 이영애 목녀도 있었고, 우리 부부가 있었고, 목자 목녀, 목자 부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영애 목녀가 같이 있었고, 임종을 하는데요, 아내가 제 귀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남편 소천하는 걸 보면서 모태신앙인데 목사님, 천국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자기 남편 운명하는 거 보고. 그 자매가요, 지금 우리 교회 사무원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사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요, 월급은 얼마 안 받아도요, 제가 얼마짜리 일하는지 아세요? 그리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교인들이 이 자매를 보면서요, 너무 좋아해요. 이 교회 사무원, 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합니까?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입당을 했더니 한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치게 돼서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직장 때문에 네이버에 다니거든. 여기.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목장에 소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아들 하나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5살. 근데 자폐야. 남편도 고대 나와서 괜찮은 직장이 있었고요. 좋은 직장에 있다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자매는 네이버 다녔어요. 둘 다 괜찮죠? 이대 나와서 네이버,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 그런데 남편 사업은 어려워지고 자매는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 돌봐야 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줄 알았는데 5살 때 보니까 발달이 늦다 싶어서 병원 갔더니 자폐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일을 내려놓고 이 아이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이 자매는 우리 침례교회 5대째 신앙이고 그 아들은 6대째 신앙이에요. 남편이 불신 남편이어서 남편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대학 생활할 때 만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남편과 결혼하면서 주님을 떠났어요. 그때 이 아들이 자폐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들 데리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처음 교회 와서 제가 반갑게 인사했더니 저를 알기를 우습게 여긴 애는 얘밖에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저희 교회는 들어오면 목장부터 가야 된다. 근데 이 자매가 그때부터 제가 요즘 우리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 가정에요,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고 살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중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고 결함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감추고 살아요. 근데 이 자매는 그 자폐인 아들을 데리고 모든 예배를 오는 거야. 새벽에도 오고 목장에도 오고 주일에도 오고. 목장에도 데리고 와요. 목장에. 근데 목장에 데리고 오면 목장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어울릴 줄은 몰라.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임을 갖는데
다른 애들은 잘 어울리는데 이 아이는 그 아이들 틈에 끼지를 못해요. 끼지를 못해. 그럼 그런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가 되겠죠. 그러면 웬만하면요 목장 안 나갑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자, 저희 교회는 이제 자매가 나오면, 누군가 하나가 나오면 배우자는 목장이 전도한다고. 그래서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목련은 꼭 반찬을 여유 있게 해요. 그리고 끝나면은 돌아갈 때 음식을 꼭 싸서 나눠주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는 더 챙겨줍니다. 내일 아침엔 말이야 그냥 밥만 해. 이 반찬 남편 같이 먹고 그리고 교회 와. 근데 이 형제가, 자매가 목장 갔다 오면 꼭 싸우고 그러니까 목장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가지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남자들이 한번 만나자고, 차 한잔 마시자고. 그때 제가 그 목장의 목자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밤 10시에 깐푸치킨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갔더니 파티가 벌어졌어. 치킨 시켜놓고 맥주 마시고. 그 형제가, 그래서 조용히 가서 돈 내고 잠깐 대화하다가 나왔어요. 그 형제가 저분이 누구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맥주 얻어 마신 놈은 이놈밖에 없다. 그리고요 목장 나왔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을 때요, 장모님이 오셔서 1시간 반 울다 갔어요. 목사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일찍 믿을 줄 몰랐어요. 목자 될 때는요 2배로 울다 가셨어요. 우리 이 사위가 목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남편도 목장 나오고 교회 등록하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부부가, 여보, 우리 재활치료 끊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이렇게 두 부부가 결단하고 그때부터 11조, 주일 성수, 목장 모임 열심히 하기로.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요, 목장 오고. 근데 이 아이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목장에 오면 아이들한테 가지도 않던 애가요, 한 번은 가요. 그 방으로 갔다가 5분도 안 돼서 울고 나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애가 이상하니까 놀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나오죠. 그러면 상처받고 나오는 아이 볼 때 엄마 어떻겠어요? 상처가 되겠죠. 웬만한 엄마는 안 나온다. 근데 이 부부는 계속 데려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또 들어가요. 울고 나오고 또 갔다가 또 울고 나오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애가. 근데 목장에 오면요, 쳐다보지도 않는데 목원들이 다 안아주면서, 우리 승찬이 왔니? 승찬이 왔니? 얘는 여지없이 외면하는데도 승찬이 왔구나. 이리 와, 이리 와. 승찬아, 승찬아. 모든 목원들이 새벽기도 데리고 오잖아요. 밤기도, 우리 여름이면 40일 밤기도 하는데 밤기도도 데리고 나와요. 얘가 가장 먼저 배운 찬양이 불을 내려주세요. 밤에 데리고 나오면 매일 안수해주고. 5살 때 온 애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자폐는 깨끗이 치유됐어요. 한 자매가 3개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마주쳤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가 여기 테크노밸리에 있어서 가까운 데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요? 남편은요, 집에 혼자 있어요.
그럼 등록하세요. 우리 남편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 자매가 등록을 했는데 이 자매도 모태신앙이에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남편과 이혼 직전에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면 반드시 어디에 소속돼야 된다고요? 목장에. 그래서 이제 혼자지만 부부가 모이는 목장에 들어가고 몇 달을 목장에 나가고 목장에 나가고 목장에 나가고 얼마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8년 연애해가지고 그것도 교회에서 만나서 8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 불행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생각했대요. 남편 때문에. 그런데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나누는 걸 다 듣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근데 다른 부부들이 대화하는 건 나누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남의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대요.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목사님 이혼 안 할래요. 이혼 안 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부가 회복돼서요 목자 목녀로 섬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 남편은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목사님인 부모는 자식 이혼을 말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남편이 끈질기게 요구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매주 토요일이면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사는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반찬해주고, 하나님 우리 재결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자 목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목장입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가 가정교회 하면서 목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날 박 목사야 이게 열매야 하고 가르쳐 주신 거, 자폐아가 낫는 거, 우리 최연웅 집사 이런 우락부락한 상처 많은, 건드리기만 하면 주먹부터 나가는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열매야, 열매야. 그 여동생은 행복 찾아서 이혼하고 한국 왔다가 건강하지 않은 남편 섬기겠다고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변화와 이런 회복이 열매야, 열매야. 내가 이런 교회를 원한다. 내가 이런 목장을 원한다. 오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이야 너에게 내 양을 맡길게. 내 양 좀 잘 좀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양들이 어떤 양들이에요?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상처 많은, 죄로 얼룩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도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사람을 맡길게.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주님의 부탁은 목자 되라, 이 말입니다. 너 목자 되라, 목자 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양을 먹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 어떻게 먹여요? 지금 간증했잖아요. 이게 주님이 맡기신 양을 목양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제천에도 안 믿는 사람 많겠죠. 여러분 교회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와서 빈자리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등록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들도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오늘날 이상해요. 큰 교회들이요, 좀 설교를 잘하고 시스템을 잘 갖춰서요, 이미 믿는 자들이 많이 오면 부흥했대요.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오고, 여기 있는 게 여기고, 여기 주머니 있는 게 이 주머니로 왔다가, 이 주머니에 있던 게 이리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기여를 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한 거지. 주님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정말 사람을 마음껏 맡기고 싶은 교회.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공통점이 있어요.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도 이유 없는 사랑, 희생이 들어간 사랑. 지금 최현웅 형제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담관함 말기 이병엽 형제나, 또 이 자매나, 자폐 아이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요, 자신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언제 이병엽 형제가 담관암으로 죽어가면서 내 인생이 최고입니다. 그건요, 지속적인 섬김을 받을 때, 사랑, 희생이 들어간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한두 번 그런 사랑, 한두 번 그런 섬김을 받아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하나님이 같이 있으라고 붙여주는 동안. 근데 지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의 섬김, 희생이 들어간 섬김이 가능하려면 가족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또 식사해서 식사 또 같이 나눠야죠. 여기 엄마들 집에서 밥할 때 여러분 불평 없죠? 마땅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죠? 지속적인 가족일 때, 이건 내가 언제까지 밥해야 돼? 응? 이 사역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평생 해도. 자, 이유 없는 사랑이 가능한 곳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정. 또 하나가 교회. 에베소서 2장 19절, 그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가족이 어떤 곳이에요? 가족은 어떤 관계예요?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이 있는 곳. 언제든지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는 받아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변함없이 끈질기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가족으로 여기고 섬겨주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요? 가족이니까. 손님은 간식으로 대접한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목장은 밥을 먹어요.
밥이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 짓는 게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밥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간 섬김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주 목장 모임에서 밥을 먹으니까 1년, 2년, 3년 지속되면 파워가, 그게 목장이에요. 교회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으로 인한 상처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또 하나, 변질된 사랑 때문에 그걸 배신이라고 말해. 사람들의 상처는 한 가지로만 치유가 돼요. 사랑으로만. 근데 그 사랑은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주는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이유 있는 사랑은 조건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감동을 못 줘요. 왜 섬겨주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일 때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요, 내면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지시고 사랑을 느낄 때마다 만지셔서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방법이 뭐예요? 슬로건을 걸어 놓으면 돼요? 설교로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거, 이유 없이. 주님, 이런 교회, 우리 최 목사님이 오늘 목장 발대식, 왜 목장을 하려고 하시는가? 혹시 가정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감동.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저것만 보면 가슴 떨려.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왜 목사님이 가정교회, 목장교회 하려고 해요? 지금 목사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이런 목장, 이런 교회, 주님이 안심하고 주님의 양을 맡길 수 있는 교회. 네 교회에 보내면 네 교회에서는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네 교회에서는 내보내지 않을 것 같다. 너희 교회는 품으러 줄 것 같다. 너희 교회는 사랑해 줄 것 같다. 내가 너희 교회에게 내 영혼을 마음껏 맡기고 싶구나. 오늘 이런 교회 찾으시는데 그런 교회 하려고. 오늘 보니까 목장이 28개입니까? 28번 있대? 제가 다 눈여겨봤어요, 목장을. 목자님들 축복해요.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니 이런 교회 세워보겠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이요, 이렇게 섬기면서요, 행복하대요.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런 목회를 하는 제가요, 이제 목회 행복을 알아요. 목회 행복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행복한 목회하라고.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제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영의 목녀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 이런 교회. 그래서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평신도 세미나 한번 와보세요. 현장을 보세요. 교인들 만나보세요. 목사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회
방향, 교회 방향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요. 그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목장 한번 세워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 걸 보자. 그래서 보람을 맛보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자. 오늘 이런 결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